예. 26강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문제.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문제. 첫 번째, 출생에 의한 부정을 맡은 중심부의 권기열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4절 그리고 6,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가지도 말 것이며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무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선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아멘.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레위기에 이스라엘 자손인 교회 여러분 앞에 고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흰 부분이 이제 여인 남자를 낳으면 저는 여기 여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오겠지만 그리고 8일에 또 양피를 벨 거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제사장은 여기 안 넣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 여인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마지막에 정결케 된다는 그런 순서입니다. 여인은 여러분들도 역시 아시다시피 사람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인, 그러니까 사람은 여인에 해당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결혼할 사람이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의 아내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레위기 12장에서 지금까지는 11장에서는 밖에서 오는 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존재적인 부정,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할까요? 여자가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선악과에 속는 사실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이 벌로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속아서 먹은 그 여자에 대해서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 이렇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이 속았다는 자체가 존재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출생이
깨끗이 못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뱀에게 속았다는 그 사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출생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여인에게서 낳아진 사람, 남자아이, 여자아이도 출생이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그러니까 출생이 부정하니까 이 존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들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결국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0절로 21절, 그러니까 7장에 전부 다가 이 죄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출생에 대한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의 문제의 해결은 구약에서는, 그죠? 지금 그러면 이제 선악의 문제의 해결은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 구약의 문제, 선악 해결은, 그러니까 레위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깨끗해 함으로써 이 여인이 그 존재의 출생의 굴레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이 여인이 아무래도 애를 낳으니까 피가 아무래도 이때는 피는 깨끗이 못하는 걸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또 더해서 33일 동안 산혈이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여자와 달리 강하고 승리하고 들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간이, 해결하는 기간이 조금 다르죠. 7 더하기 33은 예, 40입니다. 예. 그래서 이 40이 모세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시험 기간, 이 모든 것은 이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시련의, 고난의 과정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했다는 예표적인 의미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결케 되는 시간이니까요. 이에 비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의 2배, 즉 80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80일을 겪어야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달리 약하고 패배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2배의 시련과 고난을 그 기간 동안 이 깨끗해 되는 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는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우리 교회에 들어올
오지 못할 것도 아니고 내 발로 들어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처리되기 전에는 형제와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노는 영역은 교회 학교 초등부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겠죠. 물론 가정생활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 교회 생활 초등부에서 저는 우리 정한우님과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몇 년을 같이 하면서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늘 드러나는 문제는 누나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 안에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늘 제가 끝나고 나서 누님 죄송합니다. 누나하고 늘 연합이 방해되는 거죠. 제 속에 그 거역 출생부터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거를 지낼 때마다 오늘 또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반성이 되고 또 내 안에 또 선악과가 또 발견되면 또 죄송하다 해야 되겠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드러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더라고요. 부정하면 아니까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데 두 번째는 제 아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혼한 여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악수를 하든지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스쳐 지나가는 여인이 한 사람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참 저는 어쩌면 제 교회 몇 년 전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어요. 과연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은 뭘까? 그래서 다행히도 집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제게 많은 제사장이 왔다 갔습니다. 특히 우리 정한우님하고 오늘 대경 형님은 안 오셨는데 중간에 들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많은 또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붙여준 제사장 우리 정한우님하고 대경 형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어리석지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라도 제게 그 정욕이 일 때마다 참 잘 처리되기를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 처리되는 기간 중에 남자아이는 7 플러스 33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0일인데 그 중간에 남자는 태어난 후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 남자아이죠. 그러면 40일로 치면 8일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7일 동안은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셀 수 있는 것이죠. 근데 8일은 새 창조다. 끝이 없다. 결국 영원하다는 거죠. 첫 번째 창조는 끝이 있다면 제게 그러한 부정의 시간은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8일에 끝이 없는 세계에 들어서면서 해야 할 일이 그죠 있는데 우선 이 8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날이고 새 과정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또 다윗에 대한 그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떠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다 8일에 해당하는 영원한 시간에 대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양피를 벤다고 합니다. 남자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달리 약한 자는 질질 끄니까 하나님께서 8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의 세상에서 처리되는 시간이 질질 끄니까 더 고난의 시간을 많이 주지만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는데 이 8일째 되는 날 양피를 벤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죠. 남자의 가장 강한 부문 자랑이 되는 자존심이 되는 이것을 처리한다는 없앤다는 거예요. 부활한 날 양피를 베라. 부활한 날 양피를 베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너의 자랑을 끝내라. 너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양피를 뱉고 내 자랑이 끝났구나. 내 세울 것이 없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많은 것들이 다 끝이 났구나. 밤새도록 이번 주 목사님 말씀으로 치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구나. 저에게서 이런 자랑을 부정한 것을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저에게서 최대의 위기는 저의 정력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호르몬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아이가 이 남자아이가 결국 여자아이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이 처리된 후에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인은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고 번제와 속제를 갖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인은 왜 번제물과 속제물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정이 그러니까 깨끗게 됐다는 것은 죄가 됐다는 거겠죠. 번제가 됐다는 거죠.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이 죄가 되면 속성상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이제 오르는 것이죠.
우리의 참모습이 번제단에 태워진 그 재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소멸하는 불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면서 내게 아무것도 없게 고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교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 인생이 죄다, 십자가에 발견되는 것밖에 없다. 유일하다. 절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저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이 길이 없었다. 그럼 어디 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또 완전히 탔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유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연합이 부족하면 더 탈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증명하느냐?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92년도에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교회는 또 성숙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탔구나 안 탔구나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저 형제하고 저 자매하고 이게 연합될 때 보면 제가 초등부 올해 5월에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구색을 갖춰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박 2일 캠프를 했어요. 그러면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는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과 텐트가 없거나 좀 곤란한 형제 자매들은 여기 우리 새롭게 잘 꾸며진 방에서 자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잘 살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막 또 이 분이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또 냈죠. 여전히 나는 탈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탔는지 안 탔는지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증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런 존재니까 또 해답이 있는 교회로 가야지. 교회로 안 가면 절망이잖아요. 그런 성질머리 갖고 교회 생활 하니까 사랑해 주시지. 내가 그런 성질머리 갖고 세상 나가면 정말 절망적으로 세상 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앞섰다.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앞서가는 것도 뒤서가는 것도 따라가야 된다. 내가 아직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자매가 그 화해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왜 재창조가 쉬운가? 죄를 만드니까 쉽다. 저를 재창조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하고 이 죄는 한자로는 다르겠죠? 근데 이상하게 한글로는 똑같네요. 그죠?
이 재창조가 제가 되는 게 쉽습니다. 그죠? 쉽기 때문에 쉽답니다. 아, 내가 교회 안에서 제가 되면 쉽다. 저를 쉬운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출생의 부정을 처리하고 자랑을 베고 남는 것은 존재만 남습니다. 그 존재 중에서도 존재의 한자를 파자 해보면 같은 거 빼고 자와 토가 남습니다. 아들 자자하고 흙토차가 남는데 저는 자의적으로 아들은 흙이다. 사람은 흙이다. 우리의 출생의 깨끗하지 못함을 처리하고 나면 우리의 존재는 아, 내가 흙이었구나. 내게 남는 것은 재창조된 재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흙과 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의 꾀임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출생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처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나의 자랑을 교회 안에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 죄 없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존재는 하나님 당신 앞에 흙이고 죄밖에 없습니다. 흙이고 죄인 인생을 재탄생시키셔서 하나님 당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